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미세먼지를 뚫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밤 되니까 그래도 미세먼지가 좀 덜 보이지 않나요? 그래가지고 마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이 불타는 금요일을 맞아서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10년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30장을 보면 아굴이라는 사람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자,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자, 나를 가난하게도 말고 또 어떻게도 하지 말게 해달라고요? 부하게도 하지 말게 해달라고 하는데요. 사실 오늘날 우리들은 이 가난은 무조건 나쁜 것이고 부유해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날마다 기도하는 내용들 보면 주로 이런 내용들이 좀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예, 아닌 것처럼 이렇게 아멘 안 하시는데 부유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항상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심지어 저도 이제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제 사업장을 놓고 하나님, 이 사업장이 잘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죄다 가난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어요? 아니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억지로라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런 우리들의 정서와는 달리 아굴은 사람이 지나치게 가난한 것과 지나치게 부유한 것을 비슷한 재앙으로 취급하는데요. 자, 잠언서 30장 9절을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들어보세요.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자, 그러니까 사람이 지나치게 가난해도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할 수 있지만 사람이 지나치게 부유해도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른바 모든 것이 형통한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고 외면하게 될 소지가 높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양식을요, 누가 찾는 줄 아세요? 배가 고픈 사람이 양식을 찾게 돼 있고요. 기도도 누가 하는 줄 아세요? 문제가 발생해야지, 무슨 일이 생겨야지,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어야 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아굴이라는 사람이 아마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사실은 이와 비슷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야고보서의 기자는 당시 시대 가운데 만연해 있는 불의한 부자들을 책망하면서 그들의 타락상을 고발하고 있어요. 자, 5장 1절을 보니까 부한 자들이 이제 너희에게 무엇이 닥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고생이 닥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해요. 가난하면 고생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부한 부자들도 이 고생문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것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옷과 은은 휘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자, 말씀을 보니까 불의한 부자들은 재물이 엄청나게 많지만 바로 그 재물들이 죄다 좀이 먹고 녹이 슬었다고 하는데요. 자, 이것은 부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재물의 덕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해를 당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저는 이 살면서 그 좀벌레를 한 번도 마주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모르겠어요. 제가 기억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안 만난 건지 모르겠는데 이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좀벌레를 이렇게 좀 보기가 힘든 세대예요. 자, 그런데 제가 2006년도쯤에 그 인도로 단기 선교를 갔다가 좀벌레에 물려본 적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대단하죠? 하루는 이제 여러 교회들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너무 이제 시차도 있고 피곤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숙소에 가가지고 눕자마자 막 기절해가지고 막 잠들었는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피부에 뭐가 나 있고
막 엄청 간지럽고 막 이게 막 진짜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선교사님한테 보여줬더니 선교사님이 물린 자국만 보더니 딱 벌레를 판가름 하시더라고요. 아, 이거는 빈대가 아니라 존벌레예요. 존벌레한테 물린 것 같네요 하면서 이렇게 약을 이렇게 발라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거기는 존벌레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벌레 천국이어서 저 같은 피해자가 이 수시로 발생하는데요. 자, 그 중에 이 존벌레는 왜 악독하냐면요. 이 각종 옷이나 천이 그 동네는 귀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이 멋진 드레스 같은 거 갖다 놔도 거기를 그냥 이 존벌레가 다 갉아먹어가지고 이 훼손을 시키니까 일단 이 굉장히 악독한 벌레로 좀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존벌레는 율법상으로 보았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게 볼 수밖에 없는데요. 얘네들이 그냥 옷을 먹기만 한 것이 아니라 먹은 것을 가지고 배설물을 이렇게 싸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배설물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 집을 만드는 습성이 있어요. 자,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율법적으로 볼 때 이 존벌레를 좋아할 것 같아요?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안 좋아하고 너무나 더러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존벌레가 천을 해치고 녹이 철을 해치는 것처럼 불의한 부자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꼭 껴안고 소중히 여겼지만 사실은 그것으로 인해서 해를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3절을 보니까 바로 그 재물이 결국 너희의 무엇을 먹게 될 거라고 이야기해요? 살을 먹게 될 거라고 경고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가진 재물이 그들을 도대체 어떻게 타락시킨다는 것일까? 자, 도대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그들을 이렇게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한다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우리 다 같이 5장 4절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4절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꾼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자,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재물이 많아지면 그 재물로 인해서 마음도 넓어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좀 더 따뜻한 사람들이 될 것 같죠. 자, 그런데 불의한 부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요. 도리어 풍꾼들에게 줘야 될 삭소 빼앗고 자신보다 약한 자를 착취하는 위치에 서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묵상해 보면 바로 이 같은 사실이 더욱 분명해지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라반의 집에 누가 들어가게 되죠? 야곱이 가면서 라반은 그 일대에서 가장 큰 부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야곱과 동행해 주셔서 그가 맡은 일마다 형통하고 승승장구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라반은 야곱을 굉장히 선대하면서 대우해 줄 것 같죠? 자, 그런데 그가 자신의 조카 야곱에게 번번이 사기를 쳐서 부려먹는데요. 일단 결혼 사기를 칩니다. 그 야곱이 그 라헬을 사랑하는 줄 알고요. 레아를 싹 이렇게 7년 일하게 하고서 레아를 탁 이렇게 주고 레아를 준 다음에 둘째를 얻고 싶으면 또 7년을 더 봉사하라 그래서 14년간 아무런 그냥 이 급여 없이 밥만 주고 이 고급 인력을 이렇게 재산 증식에 써먹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조카가 아니라 이제 뭐가 됐어요? 사위가 됐으니 조금 더 한몫 챙겨줘야 될 것 같죠? 이게 웬일이에요? 그런데 좋은 것은 다 아들하고 아버지가 갖고요. 이 별로 정당한 임금을 대우해주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죠.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이것을 공감하게 되는 순간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세상에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 사람들이 더하다고. 있는 사람일수록 지갑을 열지 않고 인색한 경우가 많고요. 더 나아가서는 아주 지독하게 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요,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다 생각나는 장면이 있는데, 과거에 제가 이제 섬기는 교회 안에서 이제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그 빌딩 부자로 알려져 있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로님이 빌딩이 여러 채 가지고 있고 저분은 엄청나게 부자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장로님이 갑자기 저에게 밥을 사신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어린 전도사 입장에서는 좀 기대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 이게 얼마나 좋은 걸 먹이실까? 차도 엄청 좋은 차를 타고 다니시고 빌딩도 부자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다 명품 옷을 입고 다니시는 분이니까 엄청 기대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그분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기대했다는 한 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그 일대에 있는 순대국밥집을 가가지고 5,000원짜리의 그 순국밥을 했는데, 아니 이분이 국물 한 방울 안 남기고 다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우 전사님 너무 맛있지 않아요? 제가 웬만하면 밥을 안 사는데 안 사는데 전도사님이 제 마음에 쏙 들어가지고 전번에 말씀 전하는 게 너무 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사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누군가에게 이분이 괜히 이렇게 밥을 사시는 경우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제가 듣고 참 감사한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나요. 뭐 그런가 하면요, 또 생각나는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일전에 그 전라도 정읍에서 목회를 할 때 그 이제 5층에 있는 주인분이 간암에 걸렸지만 이제 우리 교회 전도돼서 은혜 받았던 얘기 했죠. 자, 그런데 하루는 이분의 아들과 이분이 저를 초대해가지고 중국집에 부르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분이 죽음을 직감해가지고 이제 저에게 장례를 부탁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를 불러다 놓고 이렇게 식사를 대접하는 거예요.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았습니다. 신앙생활 하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으니 제 장례를 치러주세요. 그 아들은 대령이에요. 대령이면 굉장히 높은 계급이거든요. 대령이시고 그 집안 그분도 이제 굉장히 좀 형편이 괜찮은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목사님 이제 제가 맛있는 것을 사드릴 테니까 드시고 싶은 거 드세요. 저는 짜장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짜장 그렇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은 뭐 드실래요? 제가 못 고르고 있으니까 짬뽕 드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장례를 부탁하시면서 하는데 그 아들이 옆에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일평생 누구한테 밥을 사신 적이 없는데 목사님은 정말 사랑하는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드시는데, 이제 물론 이제 저는 다 잘 먹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저 집에 불러놓고 짜장면 사주실 거 뭐 갑자기 탕수육 사주시고 이러면 안 돼요. 뭐 제가 그런 의도로 한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그런 경험들을 쓰면서 이제 깨닫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 좀 뭘 투자를 잘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지독하게 안 쓰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저처럼 그냥 설렁설렁 누가 뭐 먹고 싶다면 다 사주고, 그냥 없어도 제가 다 사주거든요. 다 사주고, 애들 뭐 먹고 싶다 그러면 다 사주고, 이런 사람들은 부자가 될 수 없구나. 뭐 지독한 사람만이 될 수 있구나. 이것을 제가 실감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뭐 이거 돈 씀씀이만 그런 게 아니라요. 우리 인간은 참 악한 존재인 게요. 좌우지간 내가 남들보다 좀만 뭘 잘하고 앞서가는 위치에 있는 것 같으면 괜시리 목에 힘이 들어가요. 가르치려고 하고요.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는 마음이 들어가지 않나요? 여러분, 목사들의 세계만 하더라도 그러더라고요. 그놈의 교회 크기, 숫자가 있으면 이 교회가 크니까 자기가 이제 큰 목사인 줄 알고요. 교회가 작으면 이 비참하고 초라한 목사처럼 스스로 움츠러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참 제가 이 금요 예배고 하니까 교육상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런 경우 되게 많이 있어요. 어떤 큰 교회에서 작은 교회를 지원해 주러 나왔어요. 근데 그곳에 와가지고 이 큰 교회 장로가 얼마나 그냥 거들먹거리는지, 목사를 그냥 막 가르치려고 하고 막 거짓 취급을 하고 이러면은요, 도움을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도요, 안 받을 수는 없지만 그거 받으면서도 뒤에 가서 되게 욕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가지고 목사가 어리다고 해서 너무 반말 찍찍하지 마시고, 저도 어린데 이게 오해하실까봐 걱정인데, 어디 교회 작은 교회 하신다고 해가지고 막 무시하고 그러시면 안 되는, 그거는 수준 떨어지는 짓인 거예요.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은요, 작은 교회를 목회하는 걸수록 굉장히 이렇게 큰 일을 하는 것일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그 우리나라도 이제 특히 이제 인구 소멸 현상이 심해가지고요. 그 남해안 벨트라고 하는데요. 남쪽에는 인구가 없어요. 이제 초등학교가 빠른 시일 내로 없어지고 있거든요. 심지어 여러분 여기 시흥에 있는 초등학교도 하나 없어진 거 아세요?
시흥의 저기 들어오는 입구 쪽 있잖아요. 시와 그 들어오는 입구 쪽에 시흥도 이제 인구가 부족해지는 지역이 생겨서 초등학교 하나가 폐교됐어요. 자, 그러면 이 밑에 인구가 없더라도 할머니밖에 없어도 교회는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를 지키고 있는 그 예수님과 같은 사역하는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해야지 막 부흥하는지, 그리고 막 자기가 막 축복해주는 사람인 것처럼 그곳에 가가지고 거들먹거리면 참 수준 떨어지는 짓인데, 우리 안에 있는 이 본성이 자꾸만 그렇게 못된 명령을 할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반드시 있는데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판관이 되사 가장 공정한 판결을 언젠가는 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재판관이 돼서 공정한 판결을 내리신다. 자,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라반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불의한 라반과 억울한 야곱 사이에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죠? 야곱이 믿음의 상속자로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셔서 12지파를 이루게 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또한 불의한 애굽과 억울한 이스라엘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누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또한 여러분, 불의한 사울왕과 억울한 다윗 사이에서, 목동 다윗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세요? 다윗의 손을 들어주시잖아요. 안 듣는 것 같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다 이기고 승리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정말로 불의한 것을 심판하신다는 걸 깨닫고 우리가 무서운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런 차원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 땅에서 얼마나 부유해지는가의 문제도 물론 중요해요. 살림살이가 이왕이면 다 나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이 땅에서 얼마나 공의롭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가의 문제도 정말로 믿음 안에서 볼 때는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 어떤 축복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축복이고요, 그 어떤 저주보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저주이기 때문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사실을 깨닫고 눈앞에 작은 성취에 잡고 어깨에 힘주지 마세요. 그 젊은 날에 막 특별히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일수록 나이 들어서도 막 자기가 여전히 막 잘 나가는 줄 알고 막 그렇게 주변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고약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 앞에 겸손하듯이 주변의 많은 사람들 앞에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억하사 반드시 높여주실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본문에 나와 있는 불의한 부자들이 겪는 고생이에요. 불의한 부자들은 바로 이런 고생을 하게 돼 있어요. 교만으로 인해서 이제 좋지 못한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불의한 부자들이 또다시 어떤 타락을 하게 되는지 우리 5절, 6절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자, 여기까지 일단 읽어보면 우리는 이때 살육의 날이라는 것에 밑줄을 그어야 하는데요. 자, 이것은 불의한 부자들은 사치와 쾌락에 지배당하다가 잡혀서 죽게 될 날, 그러니까 임박한 환난이나 큰 환난을 마주하는 것하고도 그것에 대한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말이에요. 자, 지금 곧 있으면 어떤 날이 시작된다고요? 살육의 날이 시작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큰 환난이 다가오는 것일 수 있는데 그 가운데 마음이 살찌워져서 어리석은 선택을 한다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5장 6절 말씀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번에는 의인이라는 말에 밑줄을 그어야 하는데요. 자, 이것을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요. 이제 어떤 분들은 아까 임금 못 받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이 의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의인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좀 해석을 하는데요. 이른바 예수께서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라 불의한 부자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다라는 것인데요. 자, 그들은 사치와 쾌락의 지배를 당해서 눈과 귀가 흐려지고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악한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야고보서 기자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렇게 불의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사 반드시 심판할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자, 가만히 보면 성경은 예수 믿는 우리들이 타락하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라고 경고하는데요. 이게 막 여러 군데 나와요. 이사야에서도 나오고 그런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해서 누가복음에도 나오는 걸로 기억이 나요. 자, 이른바 사람이 타락을 하게 되면 무엇이 주님의 뜻이고 무엇이 주님의 뜻이 아닌지를 좀처럼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불의한 부자들이야말로 이같이 무지해질 소지가 높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그들의 넘치는 재물이 그들의 총기를 막고 눈과 귀를 가릴 소지가 높기 때문입니다. 자, 실제로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있는데 서로 대적을 한대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소욕에 사로잡히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이룬다, 못 이룬다? 이루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밑에 보면 우리가 무엇을 피해야 되는지가 자세히 나오는데요. 사람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에 취하면 결단코 성령의 요구를 이루어 나갈 수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저는 최근 들어 깨달은 것이 있는데요. 사람이 일평생 일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적당한 때에 안식을 하는 것이 창조의 섭리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6일간 일했으면 7번째 날에는 좀 쉬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왜 다 쉬시는 분이 왜 이렇게 안 쉬는 것처럼 아멘들을 안 하세요? 사람이 죽어라 일만 하면 안 돼요. 일을 했으면 적당히 안식을 취해야 돼요. 자, 그런데 쉴 때 쉬더라도 잘 쉬어야 한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쉴 때 쉬더라도 잘 쉬어야 한다.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잘 쉬면요, 교회로 돌아오면서 벌써 막 목회를 하고 싶어요. 야, 내가 돌아가서 더 열심히 목회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다. 힘있게 기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기쁨이 가득하고요. 자, 그런데 겉으로 볼 때 잘 쉰 것 같아도 맨 세상적인 즐거움과 유익을 추구하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요, 돌아오면서 이런 상상을 하게 됩니다. 와, 이제 모든 것을 다 때려치고 최대한 더 열심히 전문적으로 놀아야 되겠다. 지금도 열심히 놀다 왔지만 더 격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싶다. 돈 없는 건 생각하지 않고 놀 생각에 이렇게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거예요. 이른바 지난 여행 기간 동안 누렸던 세상 즐거움이 너무 행복하고 좋다 보니 교회 출근하면서 어쩔 수 없이 말씀을 전하지만 마치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당하면서 그런 심정을 가지고 절망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올 때가 요즘에는 많이 없는데 옛날에 많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평상시 예배 빠지지 않고 기도를 많이 하니까, 그리고 내가 그 금요일날 황사가 이렇게 심한데 딴 데 안 가고 예배당 나왔으니까 나 스스로 볼 때 신앙생활 되게 잘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죠. 자, 그런데 그보다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평상시에 집에서 쉴 때에, 교회에 나오지 않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으로 채우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쉴 때 쉬더라도 잘 쉬는 사람들은요, 세상적인 기쁨에 자꾸만 마음을 비우고 주님께 나오기 마련일 거예요. 그러나 아직 교통 정리가 되지 않아서 교회 밖에 나가자마자 맨 세상 즐거움만 쫓아다니는 사람은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은 조금도 재미가 없고 맨 필요한 것이 돈밖에 없을 것입니다. 놀려면 뭐가 필요하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그 잘못 놀아서 그래요, 자꾸. 잘못 쉬어서 그래요. 잘못 쉬니까 맨날 필요한 게 돈이지, 솔직히 은혜는 필요 없잖아요. 은혜 있으면 뭐 할 거예요? 뭐, 그거 가지고 뭐, 치킨을 사 먹을 수 있어요? 뭘 사 먹을 수 있어요? 뭐, 전화해가지고, 저 은혜 있으니까 치킨 한 마리 주세요. 뭐, 이럴 수도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참 얼마 전에 재밌는 경험을 했는데요. 주변 목사님들과 차를 마시던 중에 저마다 첫 단독 목회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놀랍게도 이 목사님들은 그때 그 순간을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웠던 기억으로 가지고 있더라고요. 자, 대개의 경우 첫 단독 목회지는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박봉의 상가 임대료를 감당해야 되고요. 함께 하는 성도들이 많지 않아 수시로 고독과 외로움, 무력감에 씨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 안 해봤으면 몰라요, 이거를. 이게 얼마나 큰 힘든 건지 아무도 몰라요. 저 그냥 기도 하루에 몇 시간씩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저절로 오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냥 와가지고 그냥 안수해주면은 다 병 낫고 저절로 우리 교인 되는 줄 알았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전화 너무 많이 하면 너무 많이 한다고 이 스토커 같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교회 안 나오고요. 전화 안 하면 안 한다고 이거 너무 그냥 냉정하게 느껴진다고 이렇게 해서 교회 안 나오고요. 사람이 교회에 나올 일보다 안 나올 일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첫 사역들은 다 힘들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이 목사님들은 거기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저마다 그 척박한 목회지에서의 기억을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기억으로 갖고 있더라고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치킨 많이 사 먹어서 그럴까요? 거기서 무슨 즐거움을 누려서 그럴까요? 자, 이런 것만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해 보여요. 며칠 전에도 제 친구가 얘기하더라고요. 야, 운아, 난 네가 참 부럽다. 그래서 야, 네가 와서 해봐. 내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고 너는 너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고 각자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냥 얼마나 고생이 많니 이렇게 얘기해봐. 내가 얘기했죠. 친구니까. 그런데 이제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아니라고. 네가 진짜 복된 지금 삶을 살고 있다. 자기 같은 경우도 옛날에 성도 한 명도 없이 교회를 지킬 때가 생각이 나더라. 그때 아무도 없지만 새벽 예배를 혼자 인도하고 앉아가지고 성경을 2시간, 3시간씩 읽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근처에 있는 산에 한번 올라갔다 내려오고 그리고 나가서 그래도 전도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전도하고 그랬던 게 내 인생의 가장 순수한 사역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더 큰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목회를 하고 있지만 마치 직장인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라는 취지의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도 그것이 무엇인지 조금도 누리지 못하고 맨날 떡으로만 사는 인생이 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살다 보면 물질이 조금 모자랄 때도 있고 건강이 나빠질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사람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고통과 괴로움이 있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떤 경우에도 변함없이 내게 쏟아지는 하늘 만나를 누릴 수 있어야 하는데요.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충분히 얼마든지 부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불의한 부자는 임박한 환난을 앞두고도 곧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사치와 방종에 젖어 타락한 삶을 살고요.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도 알아보지 못한 채 십자가에 매달리게 된다고 한다면,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고 있다고 한다면 그거보다 저주된 삶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가장 이렇게 피라미드를 그렸을 때 가장 상류축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그 대제사장 되면 거의 왕권을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재판에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권한이 대제사장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목사님 이 정도가 아니라 목사님 플러스 적어도 국무총리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저도 가끔 그런 상상을 하긴 해요. 아마 제가 이제 한 포스타, 군인으로 따지면 별이 4개 정도 되면 그 밑에 별 3개부터는 다 저희 교회에 오지 않을까요? 한 손에는 복음 들고 한 손에는 권력을 들고. 그 대제사장 얼마나 권위 있는 자리입니까? 그런데 그 높이 올라가 있는 그 자가 누구를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죽이게 되었다. 이게 불의한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아두람이에요. 예수님이 나타나면 뭐예요? 알아보지 못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들과 동행하시면서 함께 하시고 계신데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기쁨이 될까? 혹시 그거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 잠깐만요. 드라마 한 편만 보고요. 드라마 한 편 보고 올 테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아니요. 저는 예수님이 있어도 지금 당장 누리고 즐겨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으니 당장 필요한 1,000만 원만 땡겨 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한다면 본문에 나와 있는 불의한 부자와 같이 정말로 어리석은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륙의 날을 앞두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당하는 와중에 그 와중에 자기가 어떤 포지션에 있어야 되는지를 도무지 판단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바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자꾸만 떡으로만 살지 마시고, 물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들은 그럴 수밖에 없으나 최대한 예배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노력이라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내가 지금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자. 이런 마음으로 자꾸 돌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시고 주와 동행하시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